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수의 계보를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계보, 지니알러지, 이 계보 속에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고 또 전체 책의 구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익숙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보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살펴보면요. 17절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되르라.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를 16절에 이어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계보를 마무리하는데요. 17절의 이 언급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다시 말을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일찍 그 사울과 다윗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일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왕이 되는 합법적인 어떤 이 방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중에 이 말을 하는데 이 다윗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서에서 어느 주석을 보면 사울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초대 왕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와 관련된 일화들이 소개되고 다윗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소개된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초기 고대 이스라엘 군주제에서 왕이 되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와 연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계보를 정리하는 또 소개하는 방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하에 예수의 나심에 관한 서술을 보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같이 이 마태는 혹은 서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점을 독자들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기사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탄생의 과정,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요셉을 소개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군주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사무엘의 출현의 배경이 의로운 가정에서 나온 바임을 강조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사람 곧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동시에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시대가 암울한 시대임을 이 1장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듯이 사무엘의 출생이 그와 대조적으로 이 의로운 가정에서 출생한 이 사무엘의 등장을 아주 강조하는 그 내용의 초반부인데요. 이 내용, 이런 방식과 같이 엘가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듯이 이 예수의 탄생 기사에서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한다는 것이 이 아마 이 마태의 독자들이, 곧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의 의로움을 의로운 자임을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당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첫째,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나중에 칭합니다. 둘째, 약혼한 이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임신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점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서술자는 마리아의 임신이 특이한 경로, 곧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나 저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에 관한 소식을 접한 후에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25절에서 언급합니다. 성령을 통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자신의 성욕을 절제했고, 또한 아기 예수의 출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이 군주제 도입 직전에 이스라엘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듯이 예수의 탄생이 자기 백성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점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지를 않고,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앞에서 썼지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독자들은 아마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유대 사람을 향한 어떤 뜻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의 사자의 말 중에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뭔가 좀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은 자와 이 자기 백성 예수의 사역을,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함으로써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서술자나 저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곧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탄생은 예언 성취에 의한 일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 히브리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이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과 함께 사무엘의 출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입됨을 알렸듯이,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는 예수를 구주로 소개하고, 이 같은 의미로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구주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스도와 주라고 소개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서술자나 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들을, 서술 방식들을 보면 이 간접적으로 이 예수가 이 기름 부은 자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연결을 하게 하고,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수의 의미가 이 자기 백성을 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이 죄를 사해 주려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이 아직까지는 이 기름 부은 자로 소개를 하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학적인 어떤 이 개념은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예수의 탄생의 의미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저자와 서술자, 또 성경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이 알고 있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반면에 서술자나 저자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서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 성경 내레이션을,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읽는 사람이 이 적절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이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이 유익한 점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오늘의 동영상 제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